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한 부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 부제를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이때는 다윗을 보면 바로 보고하라는 포고령이 전 이스라엘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떠돌아다녔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었던 때입니다. 주로 그들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고요. 한마디로 하면 사울의 폭정하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다윗은 이들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좀 힘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더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제발 저리로 가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이 600명이 개국 공신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어려울 때 함께 멍에를 같이 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자리로만 돌려가지 마시고요. 사울이 매일 찾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찾는 데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것은 이것이 왕의 임무이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 말이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 같지 않습니까?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종 말이지. 여러분,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리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 속에서 일어난 시기 질투에 매여 매일 이만 갈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매일 찾되 못 찾았다고 하니 더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울처럼 사시는 분 없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줘도 탐욕에 사로잡혀 누리지 못하고 살찐 송아지와 극상품 포도주로 잔치상을 베풀어 줘도 한쪽 구석에서 베이글만 뜯고 있는 분 말이지. 여러분,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땅 짓자 가둘 옥자, 땅에 갇힌 아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라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유하시고요. 우리는 사울이 아닌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비록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다윗이 왜 10광야에 숨은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남유다에 속한 곳으로, 다윗이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고향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한 고장이니까요. 그런데 10사람들이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다윗을 봤다고 보고를 합니다. 10에서 기브아까지는 직선거리로 40km입니다. 광야길 40km면 꼬박 하루는 가야 하는 거리지. 참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그냥 열심도 아닌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 말이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온 나라가 미쳐버린 겁니다. 집단적 체면에 걸렸다고는 할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런 선민이 살리는데 열심이 아닌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말이지. 세상의 역사를 봐도 이런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인 것이고요. 지금 사울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말이죠.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마디로 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 주의 힘,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힘도 아니고 가까운 10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의 용맹이나 지혜도 아니고 말이지. 오직 주의 이름과 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시간들을 보면 그의 상황이 점점 몰리는 진퇴양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시의 배경인 10광야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저도 교회 시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말이지. 그러니 오히려 마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찾아오고요. 왜냐하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내심 기대도 되고 말입니다.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10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사울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윗의 뒤를 밟으며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난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의 용사 3,000명 토끼몰이를 하듯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3,000명과 600명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사울의 3,000명은 정예병이에요. 다윗의 600명은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인데 말이지, 꼼짝 못하고 죽게 된 것이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27절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 잡은 토끼를 놓친 것이지.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요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고요. 그런데 도간에 든 쥐꼬리인 다윗이 누구 때문에 벗어납니까? 다름 아닌 블레셋입니다. 결국 누가 이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원수인 블레셋을 들어 또 다른 원수인 사울의 괴계를 파한 것이지.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벽이 되셨다는, 분리시켰다는 이런 뜻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가에 도착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일종의 셀라 하마느곳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인생이나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셀라 하마느곳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감히 손대지 못하고 그리고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 말이지.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낙헌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인 것이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 맡기지 못하는 성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낙헌제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드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면서도 열받아 얼굴이 울그락울그락 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낙헌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강대상 앞에다가 카메라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다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이 얼굴을 스크린에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서두로의 얼굴이 다 보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설교 내내 입을 꽉 다물고 아멘 한번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분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눈썹이 콱 올라가 인상을 쓰고 무서운 얼굴을 하는 분도 있고, 말씀을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듯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얼굴이 방글방글 웃는 방실이도 있고, 참 천태만상이거든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 얼굴 억지로 안 된다는 것 아십니까? 봉덕각시처럼 웃고 싶다고 해서 웃어지던가요?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웃어지겠어요? 얼굴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내면, 곧 사람의 속을 비추는 스크린 아닙니까? 얼굴, 우리말 얼이 뭐죠? 마음, 영이라는 뜻입니다. 굴은요, 꼴에서 온 말로 꼬락서니 곧 모습이라는 뜻이지, 얼굴은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열받아 드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찾아오니까요.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이름과 그의 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똑똑히 확실히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낙헌제가 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3,000명의 군사가 쫓아오더라도 주께서 지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잡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낙헌제 제사를 드렸듯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꾀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 자원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은혜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이오니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며 복음 전하는 자로 주의 일꾼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